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식이 됐어요.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쪽으로 우리는 법 적용이 달라졌습니다. 좀 사는 나라가 달라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리로 이민 갑니다마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 나라에 이 국적을 갖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의 말을 배우고 천국의 생각과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이 세상에 관한 책들입니다. 지식도 가르침도 문화도.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서 전부 다 텔레비 보는 거 등등등 거의 대부분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주님의 용어로는 출애굽기 6장 9절의 용어인데 흉악의 결박이 되어 있다 그래요.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은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얘들아 하늘 가나안 복지 천국 가야 된다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세상 임금 바로 왕 세상 임금이 사단의 별명이기도 하죠. 그렇게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권세자 때문에 갈수록 벽돌 만드는 일이나 이런 거 힘들게 하니까 거의 노예 상태가 되잖아요. 가혹한 노역으로 우리도 지금 장사가 점점 안 되고 힘드니까 가혹한 노역으로 먹고 사는 문제 장사 안 되니까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 없어 보고 못 먹으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아직까지 한국이나 전 세계 특히 한국은 좀 덜한 편이지만 지금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안식처와 피난처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혹한 노역 이거는 뭐냐면은 그 영어로 출애굽 6장 9절을 번역하면은 cruel bondage라 그래요. 잔인하게 결박이 돼, 흉하게 결박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식 키우고 건강 지키고 먹고 사는 이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확 들어차 있으면 이게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 한 거 기억납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뭘 풀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리 말해도요. 또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걸 기도해요. 집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오늘 칼로 다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흉악한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는 갈수록 나이가 갈수록 잔인한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맛보았기 때문에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신했어요.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특별한 생명 싸개로 그런 일생의 전쟁인데 이 시각에서 잠시 그가 이탈돼 가지고 영안이 흐려지니까 어때요? 크게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결박되면은 아무리 이런 거 배워도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건강, 가정,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또 여기 사역자들도 있을 겁니다. 신학생, 선교사,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신학생들 같으면은 사역지 진로 고민. 일단 사역지도 취지가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들도. 또 선교사님들도 선교지가 얼마나 힘듭니까? 후원도 지금 끊겨가고. 또 목사님들도 교회 재정이 성도들 뻔하니까 거기에 똑같이 묶이게 돼요. 초월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잔인한 결박을 끊으세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까요? 그 문제 풀어줄걸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해가 있는 사람은 문제 제기를 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어줘요. 맺힌 게.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문제는 평생 안 풀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육체에 가시로 넣어놓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사람 만들려고.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빼달라고 3번 반복, 여러 번 반복했겠죠. 불편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가시를 그대로 있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나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시 뽑아달라고 하는데 안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뽑아도 됩니다. 이래 보세요. 싫지요. 안 뽑아도 됩니다 하면 뽑힐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안 뽑아줄지도 몰라요. 뽑건 안 뽑건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래야 여러분 심령에 평강과 기쁨이 임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심령 돌파가 일어나고 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지키세요 차라리. 이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을 지금 이리 때처럼 우는 사자처럼 바로의 군대처럼 추격해오는 그 문제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크루얼 반디지, 잔인한 흉악 결박을 끊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출애굽 6장 9절에 보면 애굽 세상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데도 낙심, 영어로는 disappointment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다음 낙심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그림자거든요. 지금 전 세계 예수 믿는 애굽 세상에 세상 임금 밑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상태를 탈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끊어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성령의 검, 조연을 쓴 칼로 끊으십시오. 그러면 자꾸 끊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아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이런 마음이 되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세상 임금, 세상의 신, 가짜 풍요의 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러면 죄와 사망의 권세, 죽는 것밖에 더 하겠으면 그럼이 할 수 있는 건 사망의 신인데, 알겠죠? 죽든 살든 이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식이 죽는 거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No. 이걸 끊으세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지금 진리의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낙심됐잖아요. 왜 낙심돼요? 땅의 것을 주로 구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낙심이 안 되고, 이게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이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도 엄청나게 낙심했고, 또 욥도 낙심했고, 베드로 사도도 낙심했고, 바울도 낙심했고, 요셉도 다 낙심해요. 여러분 낙심 많이 하셨죠? 낚시 전문가가 접니다. 낙심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열심히 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얘야 1초도 방심하지 말라. 그래서 채널을 고정해 버렸어요. 고정하면서 살짝 한 번씩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정 떼세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얼굴 표정이 밝아질 것이고 내가 하늘의 영광에 빛날 것이고, 그거 이제 많이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한숨 짓지 말고 알아서 했어 뭐 이래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요거 기뻐하시죠? 요걸 찾아서 하려고 하세요. 주님 기뻐하는 건 간단하면 두 가지입니다. 지상계명, 수직계명. 먼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왼수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서 13장 7절. 그때 하나님이 이야 네가 진짜 효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또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로다가 되면은 그때 어때요? 평강이 주어지고 혼란 가운데서 위로가 주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임해요. 요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예, 한국 간장입니다. 그래서 맛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초월하는 방법,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여기 오지 마세요. 문제 해결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주님께 맡깁니다. 왜? 내가 자식인데. 여러분이 칼자루를 잡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흉화 결발 끊고 그다음에 낙심한 거. 왜 낙심했어요? 마음을 위로 올리라니까요. 떨어졌잖아요. 마음이 독수리 날개에다 매달아가지고 마음을 매달아가지고 성령의 독수리 날개에 매달아가지고 저 위에다 끄집어 올리세요. 그러면 이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승리하려면은 뱀과 전갈을 짓밟으려면 여러분의 영계의 수준에서 각자 영적인 성장의 수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거기에 맞는 악한 영들을 붙여요. 시험,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요. 그거를 짓밟고 게임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천당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업그레이드 속에서는 항상 저항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을 잘 경험한 또 앞서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통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더 귀한 자녀들을 왜 그들이 더 고생하는 걸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선교사님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 11장 같은 걸 읽어보면 바울은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바울 이 괘씸죄로 고생시킬까요? 그만큼 믿고 사랑하니까 앞으로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 우리는 우리 수준을 알잖아요. 전문용어로 니콜라스를 알라. 그래서 바울같지는 않지만 우리 몫에 배당된, 할당된, 태여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분량이 있다고. 바울은 계속 그 분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고 앞으로 예수 믿을 자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뭐를 본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바울보다 더 사랑받은 자녀는 누굴까요? 박지성 목사?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리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해도 또 다니엘을 사랑해도 양자밖에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죄덩어리인데. 아유 목사님,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영광의 완전한 하나님 눈에 보면 이게 뭐 썩어질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 이건 진짜 예수를 잘못 믿은 릴리저스 스피릿, 종교적 스피릿에 이미 속아버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자들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힐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 의가 없어요. 바울이 죽을 때 처음에는 율법에 어루는 내가 흠이 없다 해놓고 죽을 때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저도 요새 성경을 자꾸 보면 계속 눈물만 나요. 나를 보니까. 근데 이게 조금 식은방이 들면 어떻게 되나, 자꾸 딴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지식이 들어가더라도 먼저 내가 탁 겸비해야 되고, 다른 사람 보더라도 거기에서 내 모습을 보거나 연약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축복 기도하세요. 알겠지요? 이게 반드시 마귀가 여러분의 교만길을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친아들인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밥이 되기 위하여, 양식이 되기 위하여,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기 위해서 네 살이 찢어져야 되고 네 피가 흘러야 되고 양고기가 되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아버지 맞나 진짜? 아버지 나빠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몰라가지고 아버지 나빠요 이래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 있습니다. 내마이 착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효자인데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처럼 열심히, 여러분 이거 듣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심장, 자기 심보를 다하여, 자기 속을 다하여, 심보가 사납다 그러잖아요. 이 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있는데 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 그걸 카르디아라 그러는데 다음에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 심장을 다해버린 거예요. 심장을 다하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창에서 심장이 찔려버렸잖아요. 다해 사랑했기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권하는 것은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수술칼로 이 심장을 찔러버리면, 그리고 육체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쫙, 육체와 영혼을 각을 쫙 떠요. 우리 영혼을, 속사람을 각을 떠주는 거. 이 잔인한 결박이 돼, 흉악 결박이 돼 있어요. 육체를 세상을 사니까 요걸 각을 자꾸 뜨면은 새 마음이 생겨요. 새 혼, 리빙 소울. 거기에 예수님은 장차 영광의 몸을 입히지만 그 전에 영광의 영이신 예수의 영을 입혀줘요. 그래서 요걸 탁 찌르면은요, 진짜 제대로 찌르잖아요. 날마다 중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피가, 죄인의 피 있잖아요. 썩을 피, 콜레스테롤 끼는 피 말고 영적인 피가 속사람, 속에도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이 있거든요. 영혼의 사람으로 막 피가 돌아요. 힘이 나요. 답답한데도 이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강건함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범사가 잘 되고 enjoy good health, 육체도 강건해져요. 요 수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이 좀 한 분 있어요.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자꾸
앞설력으로 봤대요. 천천히 하라고요. 급해요, 급해. 먼저 심장을 찔러 쪼개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요. 얼마나 오랜 세월 시달렸습니까? 몸까지 고장났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천천히 고쳐요. 그걸 20년, 30년에 걸쳐서 고장난 거를 한꺼번에 돌린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어떤 능력자나 막 권능의 사역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세요. 마가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쓴 잔 또는 신잔, 독배를 마시게 해요. 죽음의 독배지요. 자, 마태복음 26장 4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에 예수님 마음이 붙어 있잖아요. 아무리 성결의 영이시지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는 필사적으로 육체를 지켜야 되는 생명 본능이 있잖아요.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예수님이 이 저항을 이겨보려고 영혼의 힘을 위로부터 얻으려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걸 이겨보려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 격통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기 낳을 때 여기 어머니들은 그런 경험 해봤을 겁니다. 안 나오면 나도 죽거든. 나와본 것처럼 이야기하자 인상쓰면서 나오면은 그때 그런 진땀이 나오고 피땀이 나오는 거예요. 피땀 흘려 그러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해산의 수고를 배웠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기쁨, 평안, 즐거움, 열매, 추수, 생명은 전부 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타나요. 그런데 기독교가 메시지가 잘못되어지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 몰핀 주사를 꽂아버려요. 진통제를. 그러면 우선은 좀 통증이 가시니까 좋다 좋다 위로해 주시고 평강하시고 이러면 이건 어때요? 죽어요 나중에. 알겠어요? 진통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어이구 여러분 이제 점점 미쳐가요.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럼 마셔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잔은 그릇이에요. 그죠? 이 잔은 이 그릇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유리 그릇은 아니었겠죠. 있겠죠. 그죠? 고려 청장가요? 같은 예수님 마셨는데 이 잔은 예수님 육체가 그릇이고 잔이에요. 자기가 마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신비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요단강 세례받을 때와 변화산에 등반했을 때 그때 하늘이 가장 높은 하늘, 공중하늘, 마귀가 거짓 아버지 하는 하늘 말고 가장 높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보시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효자로다 2번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확정해 주는 거예요. 보이스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자존심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독배를 마시는 거예요. 죽음의 잔, 신잔,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빠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대부분 어때요? 자기 육체 그릇 아닙니까? 이 잔에다가 축복의 잔,
기쁨의 잔, 세상 포도주의 잔만 즐겨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좀 많이 모일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점점 때가 다가올수록 망하는 길입니다. 알겠어요? 흥하는 길로 가려면 여러분의 육체 그릇, 이 잔 아닙니까? 육체가 잔이고 그릇입니다. 여기에 자기를 비워내고 여기에 땀도 눈물도 또 영적인 피도 육체에 피 흘릴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잔에다가 이 육체에다가 뭐 좋은 거 뭐 그런 것만 자꾸 구하면 어때요? 거기 잔에 이게 비워질 때까지 하나님 이 잔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뱀의 밥이거든요. 계속 뜯어 먹어요. 그래서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 돼요. 또 여러 가지 뭐 사고와 우환이 끝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하나님 나빠요, 아버지 나빠요 그래 됩니다. 아버지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빨리 끝내려면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야 돼요. 아버지 내 소원과 내 뜻, 내 생각을 많이 비워냅니다. 많이 비워낼수록 좋아요. 이걸 각을 떤다 그러잖아요. 육체로부터 내 영혼을 각을 딱 떠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각을 딱 결박을 풀어가지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또 잔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잔이죠. 요거를 올려드리면 거기에 아버지가 우리 몫에 태인 고난과 눈물과 피와 땀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그것만 채워줍니까? 이건 기뻐하는 잔이니까 긍휼이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능력도 또 거기에 다 담겨져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 이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요.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참 맛을 여러분이 알려면 반드시 땅의 포도주의 기쁨, 세상 즐거움과 만족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냐면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겪는 고생, 또 낙으로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은 이 고난이 예수님 팔자가 사납죠. 죽음의 고난이에요. 순교자예요. 최초로.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은 내 육체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사는 거기 때문에 본질상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다 순교입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본질상 마르투스라는 것은 영어로 마르터라 그래요. 마르터, M-A-R-T-Y-R. 이거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순교하셔야 되느냐? 121살까지 열심으로 천국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20살까지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다가 순교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121살에 죽으니까 나를 잘 묻어주시고 내가 먼저 가서 자리 딱 깔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 그 다음에 올라오이소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육체의 사람의 본성에 대해 죽지 않으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엉터리로 전합니다. 계속 날마다 중노로로 가요. 날마다 순교해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새롭게 옷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입이 막 간질간질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장원에 가도 미장원 아줌마의 수준에 맞게 옆에 있는 분 뭐 이러더라도 전하면은 하이 그 교회 좋아요 뭐 이러더라도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와 총명과 모략이 임합니다. 알겠죠? 근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이 아줌매는 보니까 나보다 뭐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피부가 왜 저래 좋노? 뭐 남편을 잘 만났나? 소눈가리 같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고, 아이고, 옷도 저 어디 샀노? 아줌매가 옷 어디 샀어요? 비싸네요. 그리고 또 이 아줌매가 내가 어저께 어디 가서 뭐 커피 진짜 그 어딘데요? 이름 적어져 있어. 또 뭐 약 좋다고 그거 나도 하나 사 먹게. 전부 다 땅에.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뭐 교회 뭐 직분이고 목사고.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애굽의 입맛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말씀하는 분을 보고 약간 부럽다가, 알겠어요. 나도 저 예수만 믿었으면 저 소눈깔이 저거 하나 나도 다른 건데, 이러다가 저거는 박 목사가 저 소눈깔이라 그래서 그러고 어때요? 예, 참 그렇지요. 근데 어제 우리 아주머니가 와인바에서 맛있는 와인 먹었다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와인이 있다고. 한번 가보겠느냐고. 예, 이거는 이 땅에는 없는 거라고. 자, 기가 막힌 하늘에 냉동 보관된 와인인데 그 와인 파는 데가 있다. 그건 공짜라고. 처음 올 때는 공짜로 주니까 한번 가볼래요? 진짜입니까? 가자고. 그러면 딱 만나가 딱. 그러면 아이고 이게 어떻게 기쁨의 교회가 와인이냐고. 우리 목사님이 새 포도주의 기쁨을 주는 데라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또 티격태격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걔네 나만 그랬던 것 같아.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다는 말은 뜻을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뜻을 다 이루고 우리를 향한 뜻을 고난을 통하여, 고생을 통하여,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통하여. 지기 싫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 고생을 낙오로 여겨버리는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 임금 마귀 또는 마귀의 하수인들은 뱀과 정갈들이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연계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들, 이놈들이 꼼짝 못해요. 얘들은 기껏해야 세상의 유혹이고, 그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는 그 위에 있는데, 알겠어요? 주를 찬양하면서 꼬덕꼬덕 밟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가복음 16장, 그 마귀가, 독사가 탁 물었어요. 독을 마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잔이잖아요. 육체가 잔이고 육체가 그릇이잖아요. 무슨 독인데 마셨어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이 속이 상하는 거야. 직장에서 누가 막 나를 막 모욕하고 이러고 막 이러고, 세상 사람 술 마시고 간 상하고. 그런데 그때도 어때요? 스테반이 경험한 천사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돌에 맞습니다. 천사 얼굴을 하고, 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막 괴롭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반응이 다른 거야. 다른 보험 아줌마들하고 반응이 달라. 다른 식당 종업원 반응이 달라. 이 아저씨 이상하네. 이러고는 집에 들어가서도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부장님이, 사장님이요, 보통 여러분 사장님 나빠요. 술집에 가서 맨날 자기 욕하고 이럴 건데, 저 사람은 다르다. 다음 아침에 왔는데 또 더 일찍 와가지고 사장님 오면, 사장님 오셨어요? 이러면 사장님이 자꾸 이제 그때부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예, 커피 타오세요 뭐 이런 일 시키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이 사장님이 좀 몸이 안 좋다 이럴 때에, 사장님 새 포도주의 기쁨 와인 한 먹어보실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전부 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바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다 그런 성도들만 바글바글해요. 전 세계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주님이 정말 후궁이 얼마고 왕비가 몇 명이라도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백합화 술람미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믿으면 반드시 찔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예수 향기가 더 멀리 퍼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고생을 통하여 우리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고생도 낙이다. 이게 진짜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대부분 그죠? 고생했는데 그걸 그렇게 피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들 어른들 어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더라. 근데 요즘 제가 감사한 것은 젊은 커플들이나 젊은 아이들 특히 어린애들 깨끗하잖아요 마음밭이. 얘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보면 앞에서 어른들 예배를 다 인도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거 보지요. 아닙니까? 나는 이야 저 부모님들 누군지 몰라도 아이들이 뭘 알겠어. 그러나 이야 이게 싹이 보이는 거예요.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시대에 이 아이들 지금부터 이걸 다 들어요. 이거를 지금 뭐 10살 9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아들 보면서 이야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와 이 민족의 미래를 봐요. 거기서 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뭐 제가 천당 가고 나서인지 아니면 내가 120살까지 살면 그 친구들이 이제 대통령 되고 뭐 또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보고 내가 죽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이미 우리는 텄어요. 늙어삐서. 저도 이래봬도 내일 모레 30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합니까? 미끄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보면 내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다 잘 안 돼도 돼요. 우리가 시다바리 하면 다금바리로 하늘에서 팔리고 우리가 미끄럼되면 아니 스테반은 순교의 미끄럼이 됐잖아요. 제일 좋은 미끄럼이 순교의 미끄럼이거든요. 순교의 미끄럼이 됐잖아요. 그 덕분에 바울도 일어나고 베드로도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다 열심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테반은 어때요? 하늘에서 열매로 피어나고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 꽃은 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흉내 내봅시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일생이 고생도 낙이다의 일생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황태자입니다. 예수님. 여름 같으면 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해. 내가 천국의 황태자로 내려왔다면 난 성깔 다 드러났을 겁니다. 내가 낸데 지금 그도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고 또 그 살다가 또 찔려 죽어요. 피 흘려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이 못 다 빼가지고요. 로마 병정들 너가 죽으라고 찔렀을지도 몰라. 예수님 있잖아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읽어요. 그러니 우리는 꼭 꼴랑 이 좀 뭐예요? 가시 장미가시 하나 찔려도 빽 하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이한지를 알고 그냥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몽둥이 찜질을 당해봤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봤습니까? 사자밥이 돼봤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춘삼을 호시절에 숫자는 많아요. 한국교회 신학자들도 많고 목회자도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다 뜻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라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발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듣는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철든 거예요. 고생도 낙이다. 철든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리고 기회가 와요. 그러면 썩을 양식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왜 썩을 양식을 주실까요? 썩지 않을 양식 비즈니스 하라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 특히 고난이 많은 교회들 말고는요 50년 넘게 이 썩을 양식 쪽에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보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식도 보면 교양을 더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성경 안다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면요 영계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집에 딱 들어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일상에 가면 딱 문제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됐는지 보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끊고 그죠? 낙심하지 않고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또 하면 어느 틈에 해결돼 있어요. 눈 녹듯이. 이거를 또 극복하고 또 한동안 쭉 이렇게 야 이제 장밋빛 양탄자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강적을 하나 붙입니다. 그럼 아하 스파링 파트너가 왔구나. 이기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분량까지 계속 갈 겁니다. 저는 제 분량까지 가고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계속 이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어때요? 시험 피하는 기술, 시험 안 치고 합격하는 기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 무조건 시험 다 칩니다. 시험 치라고 시험 공부하라고 열심히 닥달하는 선생님은 선생님 나빠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시험 잘 치세요. 시험 잘 치고 잘 치세. 우리 시험 잘 치세요. 알겠어요? 그게 다 좋은 겁니다. 자기들은 시험 안 치고 편법으로 가면 자식들 보고는 이것들아 공부하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저도 열심히 시험 치니까 자식들이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예수님 일평생이 고생도 낙이다고. 여러분 인생에 다른 모델 없어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고 예 맞아요. 우리 엄마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고 그건 그림자고 성경에 뭐 요셉입니다. 바울입니다. 그건 그림자고 여러분의 인생의 라이프스타일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사람으로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 이기지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요 하루만 해도 콱 키가 자라요. 대나무 중에 보면 중국산 대나무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있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요 비 오는 날 콱 하고 막 한 달 두 달 만에요 10m 20m씩 자라가는 그런 대나무가 있대요. 무슨 대나무요? 모소대나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요. 모소대나무라고 있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적어 놓으세요.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요 때가 되면 확 자라나요. 여러분 중에 지금 요 말씀 양식이 요 생명수가 들어가고 확 자라나면 하루 만에 그냥 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때가 돼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막 이 가르치는 목사가 가랭이 찢어지면 못 따라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어린애들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고 이런 애들 보면은요 속으로 그래요. 걔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야, 네가 내 스승이다. 내가 어렸을 때 네같이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진짜 인물 됐을 낀데 아이고야. 기도해요. 기도 축복. 하나님 이 아이를 열방의 등불 삼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등불 삼아 주시옵소서. 왜 남의 자식이라고 뭐 배 아픕니까? 하나님 자식이잖아. 시기 질투한다? 아직까지 어린 나이에요. 시기 질투하면 제 목사는 남의 자식만 사랑하고
이런 문자 폭탄을 날리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다고 말할게.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주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고생도 낙이다의 패턴이에요. 요셉 처음에 꿈 꿨잖아요. 나 꿈 꿨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지만 사실은 왕이 되는 꿈이에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꿈이에요. 바로는 폰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 다윗도 솔로몬도 왕이 됐잖아요. 변질되고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한계를 지었느냐? 근데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또 누구예요? 에스더는 왕이 아니고 2인자였잖아요. 2인자는 하나님이 왕됨을 의식할 때 그들은 흠이 없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대통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만, 여러분이 뭐 국무총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만, 그러더라도 내가 왕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늘 의식했지만 왕이 되고 한 30년, 40년 왕 됐잖아요. 점점 자기가 진짜 왕 아닙니까?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변질 타락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의 연약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로몬 솔시, 솔로몬은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솔라무 솔시라고. 솔로몬 씨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요셉이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2인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때요? 이방의 왕을,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머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냈던 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셉도 전형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시편 105편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보세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요 단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는 요셉을 창세전에 찍어서 예정에서 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꿈꿨어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12번째가 베냐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와이프가 정실은 둘이고 후처 둘 아닙니까? 4명의 아내 사이에서 뭐 12명이 태어나는데 그 속에서 막 또 형제들이 어때요?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11번째 총애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내 기뻐하는 자인데 특별히 편애를 받아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지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형님들이 어때요? 저 새끼 지금 뭐 아버지는 뭐 일도 안 하고 저 맨날 자빠져가지고 비디오나 보는 저런 놈 자식, 아이스커피나 마시고 뭐 세상의 명품 뭐 굿자, 뭐 루이비땅 이런 것만 있고 저놈한테 돈 다 쓰고 나이쿠 이런 거 주고 아버지 미워요 이러고는 어때요? 이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팔아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건축하려고 하는 스피릿에 감염된 자를 버려버렸어요. 버린 돌이 요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모퉁이 돌이 되지요. 그래서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많아져야 돼. 지금 전세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도성이 피난처가 될까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거 목사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때요? 저는 킹덤 시리, 미션 시리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혹시라도 창세전에 찍었다면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전 세계를 호령했던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있잖아요. 장보고가 장보러 갔어요. 당나라에 가가지고 군사훈련하고 그 신라원에 그 원장도 하고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도 짓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당나라 인정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신라의 왕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군사 10,000명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건설해가지고 해상무역에 그걸 하겠다. 그래서 그 뭐예요? 당나라, 일본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이쪽 해상무역권을 이 사람이 거의 해상왕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의 경제 군사력에 막강한 기반을 갖게 되고 이 외교의 달인이 됐어요. 우리를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불교 버전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예수 버전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예수 통일 신라가 될까요? 신라라는 이름 빼고 예수 통일 한국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보고는 어때요? 뭐 시시하게 뭐 여기 죽도시장 장보고 흥해시장 장보고만이에요. 열방을 바라보고 민족사를 경륜하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다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군사 10,000명을 주면 어때요? 거기에 장보고 죽도시장에서도 장보고 흥해시장에서 장보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때는 장사하고 이것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 장보고가 일본에서 당나라가 그때는 당시에 뭐였느냐면은 그 불교 문물, 인도에서 건너온 불교 문물 있잖아요. 종교와 선진 문물을 배우는 거기에 그 기지였어요. 일본 사람들도 오고 또 중국 사람도 오고 왔다 갔다 했어요. 또 동남아에서 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도 일본말 썼잖아요. 언어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당나라의 승려들한테 이제 그 불교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로 뭐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이거 자기들 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번역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네스토리우스교라고 해가지고 그 경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한 2단 분파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 네스토리우스교 기독교 한 분파가 그 통역을 해주면서 그 번역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게 다 일본의 그 불교 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21세기 기독교 버전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신라 영역입니다. 열방을 경륜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뭐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저는 자꾸 이런 게 자꾸 꿈이 꾸어져요. 이번에 여기 이웃 대학에서 또 보면 뭐 열방에 선교사 하는 데로 온다 그러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킹덤 시리, 킹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저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즉 그래도 뭐 잘하건 못하건 열방을 축복하는데 이 민족을 크게 쓰시고 거기에 최전방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뭐 조연이고 가리워진 자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귀한 생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꼽살이 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꼽살이 껴요.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이걸 성경을 보면은 이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아무한테나 이게 보이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친구는 어떤 종이냐면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귀 뚫린 종. 그냥 6년짜리 노예 종이 아니라 주인을 너무 사랑해. 내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그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인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 노예라는 표현을 써요. 귀 뚫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왕에 주님 나라를 섬기면요 월급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귀 뚫은 종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귀 뚫은 종.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원한 종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천국의 영원한 노예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자기의 특권을 쓰지 않고 노예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높은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은 그래가지고 요셉이 팔려갔지요. 그 노예로 있었지요. 죄인의 몸을 입고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지요.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또 한 번 더 버림받아가지고 십자가의 그 마지막 2년은 죽임 당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로 왕이 꿈꿨어요. 그죠? 다니엘 패턴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요셉은 그때도 그냥 감옥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교제하시고 그의 속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각을 딱 떠가지고 예비되는 깨끗한 잔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고난의 잔을 충분히 채워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쫙 들어가지고 꿈 해몽해줘요.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7년이란 것은 꼭 문자적인 7년이 아니라 경제 호황, 경제 공황도 누가 다 다스린다?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세상 물정에서 돈벌이 한다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 목사님, 그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지금 목사님이 돈을 몰라서 그래요. 이래봬도 제가 여러분 서울대입니다. 그냥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MBA 출신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기업의 기획조정실, 그룹 장기경영 전략실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일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천하 만물질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점점 그 눈을 열어갈 거예요. 진짜 그럴까? 의심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나아가고 이 원리를 지식에 넘치게 터득하면 두렵지 않아요. 딱딱 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기 자식 살려주는데 딱딱 갖다 댑니다. 사람도 갖다 대고 아무나 갖다 대지 않아요. 딱딱 갖다 대요. 그리고 하나님 물질도 딱딱 갖다 대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진짜 이놈이 변질 안 되겠나 보고 해주세요. 그런데요, 사람은 또 변질되더라고요. 데마라고 있습니다. 데마.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절대 대시 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는 바울의 로마 투옥까지 함께 했는데 바울의 순교가 가까우니까 2차 투옥 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아이고야 바울 곁에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다 도망가요.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 세웠던 수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는데 다 바울을 버렸어요. 왜? 감옥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한 교회만 끝까지 바울하고 동력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여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고 자주장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일 애미긴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편지를 2번 반복해서는 이런 교회들은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한 번만 말하니까 여러분 다 알아듣죠? 네,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예요. 그런 교회는요, 설교도 짧아요. 저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삶의 패턴은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예수 믿고 전부 다 바로 총리 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로 가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시험과 연단과 고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금을 예언하고 용광로를 불시험으로 연단하시느냐? 요거를 쫙 각을 떠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각을 쫙 떠내요. 새 마음, 새 영혼, 새 혼을 예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그냥 담아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물질과 주님의 자원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장사하는 집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다 뭐 주님 하지만 결국 어때요? 속이 시커멓다 그러잖아요. 왜? 가장 깊은 속, 그걸 오징어 먹물집이라 그래요. 심장이라 그래요. 거기를 찔러야 돼요. 거기를 찌르는 순간부터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고 그리부터 성령의 피가 우리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능력의 피가 여러분의 속사람의 전신을
영혼의 사람의 전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요. 속사람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 심장을 안 찔러요. 아무리 찔러라 그러더라도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계속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또 다르게 들리죠? 아, 다르게 안 들리는구나. 리액션 다르게 들리죠? 예, 다르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영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다만 여러분이 속사람의 파워가 실리고 힘이 실릴 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길을 먼저 가본 선배로서 겸비하시고 또 계속,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파워가 땅의 세계에 적용될 때는 경험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기 인생 전체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고 나서 어때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놈의 자식들아 해가 감옥에 가두고 능지처참을 해버리고,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을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인생에 자식도 낳고 자라온 경륜이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복음과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 내 인생을 새롭게 봐야 돼요. 원통한 게 있지요, 억울한 게 있지요, 답답한 게 있지요, 소원성치 안 된 게 있지요, 원한이 있지요, 여한이 있지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심장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심장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고, 이것은 전부 다 뭐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요 패턴입니다. 조금씩 모양만 다르죠. 욥도 다윗도 또 다 언급해 보세요. 뭐 솔로몬도 출세는 좀 했지만 나중에 결국 또 그 연단을 가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예외 없이 이 길을 걸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피한다. 그리고 막 가르치는데도 예수 믿으면 그저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이 적용이 안 돼요. 요새 보니까 신앙이 적용이 안 된다고 막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 빼고. 이 신앙이 적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적용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맡길 만한 상속자로 우리가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여러분이 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훈련, 성숙해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더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열매를, 예수님의 성품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돈도 안 벌리고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누가 싸우고 상처투성인데도 계속 보니까 맨날 쟤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이나 하고 내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삿대질하고 이러면요 계속 못 깨닫는, 한평생 그러다가 천국 갑니다. 가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점점 닮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원통하고 원하는 거 전부 다 어때요? 감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라 이게 성숙한 자녀들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뭐 구약에 고생하다가 출세한 뭐 다윗이나 요셉 이런 사람 말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은 전부 다 어때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열심히 예수 하나님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피 흘리고 감옥 들어가고 된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원통할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것도 재수없이 엮여가지고 전부 다 순교하고 피 흘리고 감옥 들어가고 마음 상하고 눈물만 흘리고 아이고야 불쌍하다 혀를 끌끌 찹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보상을 하늘에다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자기 민족이 지금 패망의 길로 가지만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구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초월해 이 세상의 정신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과 세상의 신. 또 바울도 베드로도 많은 환난과 연난 가운데 어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야고보 예수님의 혈육적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초대교회 최고 수장이었거든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낸다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을 없게 하겠다고. 베드로 사도도 한평생 주님 따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주님 모른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육체의 정욕이 쫙 각이 떠여지면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서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4장 12, 19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불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릇으로 빚어낸다고. 아멘. 욥기 23장 10절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7번 풀무불에 넣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이제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는 증거가 뭐냐? 원통함이 없어야 돼. 기뻐야 돼. 계속해서 또 부딪힙니다. 그러더라도 이렇게 이 표정이 나와야 돼요. 이 표정이 나오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아멘. 성경이 다 그 이야기더라고요. 눈이 열리고 보면 우리가 뭐 열심히 안 했던 건 아닌데 성경을 세상이 등 따시고 배부른 시즌으로 보고 초대교회 때는 또 선지자들의 시대는 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어때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대를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의 질투도 하고 내가 저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애통하는 마음이 많을 건데 여러분 대표 선수 아닙니까? 대표 선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야 주님 열심히 해갈 테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주의 때 해주세요. 좀 속상하고 힘든 거 있어도 맡기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인내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풀려져 있어요. 그걸 보고 한 달, 목달, 한 달 제가 다 해봤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기침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도 안 나와요. 알겠죠? 백해무익한 짓입니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아멘 하고 하세요. 하게 돼 있어요.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제가 처음에 이 영천 삼사관학교 그 유격장에 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레펠 타고 내려가는 거 있어요. 조교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11m 수직 암벽 강하는데 조교들은 우리 보러 가면서 이래가지고 위에서 이래가지고 내려다 보면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박수 치고 막 휘바람 불고 했습니다. 자원할 사람 일어나 보라. 전부 손 아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너 나와 똘방똘방 쥐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잖아. 죽어도 난 못하겠어. 그거는 다다다다 오줌 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줘요. 이제 기념 훈련 6개월 훈련 받는다고 사진 찍어주는데 내가 그 사진을 보니까 이러는데 얼굴이 하얗게 이래가지고요. 그래 전부 다 모든 후보생들이 다 이제 장교 후보생들이 한번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더니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손 들어라니까 10명이 또 들더라고요. 이런 걸 100번 1000번 하면 어때요?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훈련의 결과니까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백해무익하구나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앞으로 뛰어 죽이라 그러면 뛰어내려도
어때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키십니다. 눈동자처럼. 그리고 여러분 7중 경호를 받고 있어요. 다음에 천사로 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의 신비, 고생의 신비를 잘 깨달았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큰 집에 그릇이 여러 종류입니다. 부자 그릇도 있고 가난한 그릇도 있고 지식 많은 그릇도 있고 지식 안 좋은 그릇도 있고 다 있는데 전부 다 사람 각가지인데 그 중에 딱 그릇은 두 종류예요. 뭐냐? 천하게 쓰는 그릇. 이거는 구원의 드라마에 악역을 담당하는 천박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이 많아도 똑똑해도 천박한 그릇.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깨끗한 그릇.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릇 돼야 되겠어요? 귀하게 쓰는 깨끗한 그릇. 귀하게 쓰는 깨끗한 그릇이면 돈이 없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몸이 아파도 나이 많아도 돼요. 내 마음을 비워내고 귀하게 쓰는 깨끗한 그릇으로 드려지면은 천국에서 팔자가 고쳐집니다. 로마서 9장 21절 24절에서도 역시 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원리대로 설명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다만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철장권세를 가지고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 깨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술 마시고 육체의 정욕으로 함부로 살만한데 지금 뭐 가보세요. 엄난 고난하는 사회고 전부 다 세상 즐거움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잘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구별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만 홀로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그게 축복입니다.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건 귀 있을 그릇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때려 부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릇들을 다 성전에 거룩한 그릇들을 다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보석 창고에다 보관해놨는데 그 후손 중에 벨사살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 귀족들 부하들 1000명을 모아놓고 왕비와 후궁들을 모아놓고 우리 할배가 그 조상 고조 할배나 정조 할배 좀 되겠죠. 그 그릇 다 내와 예루살렘 성전 그릇 깨끗한 그릇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술과 포도주 따라 놓고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아주 극악하잖아요. 그랬더니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하룻밤에 칵 깨집니다. 그래서 다리오 황제에서 메데 나라에 나라가 바뀝니다. 정권이.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작살납니다. 이것을 그대로 확장했던 버전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6장 9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때 또 큰 성 바벨론이 한 번 더 나와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큰 음료. 다음에 종말론 다룰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때 또 다 취하는 거예요. 이건 진노의 포도주. 알겠어요? 천이 쓰는 그릇이고 때가 되면서 진노의 그릇인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뭐 하루아침에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이 진노의 잔이 질그릇 깨뜨려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돼요. 다니엘 5장은 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강대국이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가 큰 성 바벨론의 정신과 시스템으로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해야 되겠죠. 탈출한 방법 간단합니다. 잔인한 결박, 그죠? 그리고 또 낙심, 이걸 위로, 이 세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이 온 세상에 임만한 이 재난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시고 면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지 성경을 알아야지 이게 되지. 우리는 그런데 또 어때요?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대부분 어때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인데 투자하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과 요한복음 19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시잖아요. 예수님 기꺼이 마시겠다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우슬초라고 있습니다. 해면 있죠, 해면. 거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슬초로 묶어가지고 그 정결케 하는 우슬초거든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찍는데 그게 신포도주랍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식초예요. 식초. 신 거예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달달이한 게 아니에요. 그걸 찍어가지고 예수님 죽기 전에 그 입에다 갖다 대요. 예수님이 어떤 잔을 마신 거예요? 쓴 잔, 신잔을 마신 거예요. 죽음의 독배, 독을 마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 자기 질그릇에다가 죽음의 잔, 고난의 잔, 희생의 잔, 피와 땀과 눈물의 잔을 마신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고생을, 고난을, 희생을 기뻐하고 밑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가 뭐예요? 질그릇이고 잔이에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오늘날 춘삼을 호시절로 세계교회가 한 50년 돌아가니까 예수 믿고 지도자 되면 대접을 많이 받아요. 저도 대접 너무 많이 받았어요. 대접하지 마세요. 오늘도 점심 대접 받으러 가야 돼요. 먹기는 먹지. 그러나 본질상 우리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잔입니다. 축배를 하늘에서 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아픔의 십자가의 잔을 여러분이 즐겁게 마십시오. 그거는 신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된 보르도산 프랑스 와인하고 여기 포도 식초하고 딱 두고 마시라 그러면 어때요? 이쪽에 입맛에 길들이는 사람은 그거 마실 겁니다. 하고 소믈리에 해가지고 이거는 술도 아니다. 이거는 버린다. 아니에요. 이거를 저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 식초. 이거를 마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요새 홍초나 해가 식초 몸에 요새 물 타가지고 마시잖아요.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아무도 안 맨나네. 마시지 마라. 내가 혼자 마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것도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1절 2절에서는 애굽 세상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풀을 오금오금 대부분은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이에요. 싸우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또는 소년 소녀 단계, 네피오스, 파이디온, 마음밭이 돌밭 수준이에요. 조금만 환란이 일어나면 콱 자빠집니다. 그러다가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테크논, 사춘기 청소년이나 거기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기 네아니스 코스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마음밭으로 말하면은 가시떨기예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 이런 것들에 휘둘리기는 하지만은 광야 신앙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23편 4절부터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십자가, 자기 육체의 잔 그릇에다가 포도 식초를 마시는 거예요. 자그마한 처음부터 한꺼번에 안 돼. 자그마한 고생과 희생을 맛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시편 23편 5절 6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먹게 될 그때 새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기쁨.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곳에서 일어날 영광의 잔. 근데 그 잔이 넘쳐나는데 그 잔이 넘쳐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나 예수님은 이때 여기에서 자기가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도 넘쳤어요. 각자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맡기는 분량이 있답니다. 그 분량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끝이 없어요. 그 끝내고 싶지요? 기쁨으로 걸어가세요. 평강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내가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원통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술람 여인이 된답니다. 이게 그저 종교적인 여러분 아편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위안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그 천국 본향의 새 예루살렘 성의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 갑시다. 포도 식초를 따라서 마시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그 잔장을 검사해 보시고 없으면은 꼭 슈퍼마켓에 가서 포도 식초가 없으면 홍초라도 사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건강에 좋아요 마시면서 아 주님 내가 영원한 저 아버지 집에서 잔치상에서 내 잔을 높이 들고 영광과 기름 부으심의 잔을 내가 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내 몫에 태인 포도 식초 희생과 고생과 섬김의 잔을 달게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많은 자들이 육체의 질그릇, 육체의 잔을 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양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약주를 마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쓴잔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포도 식초에 신잔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또 자주 맛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시다고 뱉어내지 말고 이거 달게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매여 있는 부분들 육체의 연약도 풀어주시고 마음의 원통함과 외로움과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우란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에 속히 진입하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를 순식간에 열어주셔서 주님의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빚어주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구자로 선봉대로 세워주셔서 많은 자들이 이 탁월한 하늘 영광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과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